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 이해되어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말로는 이해가 되어지지만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내가 걷는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내가 걷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내가 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늘을 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럼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럼 왜 내가 하늘을 난다는 건 틀린 말이죠? 내가라는 말이 있고 하늘이라는 말이 있고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 내가 하늘을 난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냐고. 나의 경험 속에서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거 저장이 안 돼요. 메모리가 가득 찼대요, 이거.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말이라는 게 그냥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경험에서 인식이 돼야지.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바다 위를 걸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는 신이니까 바다를 걸을 수 있다. 그냥 그 말을 그냥 이해를 할 뿐이에요. 그냥 나는 내 경험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만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신화, 그냥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현실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그냥 이 말이라는 그런 관념적 생각 속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반쪽만 되는 거죠? 말은 내 생각 속에서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말이 그냥 믿어지게끔 그냥 되는 거. 이렇게 삼위일체라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그런 내용들도 이와 똑같이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반쪽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말만 이해하는 거야. 세 분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그분이 한 분이다.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냐고. 안 되죠. 몸 하나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허공에 붕 떠가지고 그냥 공허한 그런 소리만 말만 그렇게 듣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이니까는 신은 다 할 수 있지 그냥 믿어. 이건 맹목적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을 난다. 그냥 그거 그냥 하늘을 난다라는 거? 그냥 하늘 날어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을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이라는 개념을 안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본 것, 내가 안 것,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정직한 사람들이죠. 근데 종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 삶과 내 경험과 괴리, 분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을 그냥 쫓아가면서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걸 거부해요. 그래서 어찌게 되어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가지고 내 경험 세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설명을 하려고 한다니. 설명. 말을 통해서. 허공에 붕 떠져 있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그게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말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말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말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원숭이가 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은 조금 더 깊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귀담아서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 허황된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 나의 말로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실 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람,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람이 두 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명.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 두 명인데, 첫째 사람은 첫 사람이고 마지막은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은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 아담이 완성을 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을 완성을 한 거고, 첫 사람 아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완전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를 이해를 하실 때 먼저 창세기를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이 세상, 이 우주, 이 만물을 만드는 그러한 피조된 세계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건 어떤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죄의 출발,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죄가 이 마지막에 끝나는가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건 이 사람들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시원적이고 처음에 인류가 되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개념보다도 어떻게 해서 죄라는 것이 처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로마서의 표현대로, 로마서 5장의 표현대로 죄라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처음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있죠? 우리들이 하도 많이 본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이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하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이 사람은 첫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마지막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첫 사람과 마지막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차이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이해를 하실 때, 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 말의 의미를 일반적인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신이 창조주가 있는데 흙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진흙이라고 칩시다. 진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인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명을 후 하고 불어 넣으니까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풍선처럼 이렇게 어떻게 부풀어 오르듯이 해가지고 사람 안에 온기가 쫙 흐르면서 사람이 눈을 뜨고 사람이 말을 하고 사람이 움직이는 그러한 걸로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저는 그렇게 이해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이해 안 해요. 자, 창세기에서의 창조는 죄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에게는 그래서 두 개의 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얘기죠. 사람이 원숭이가 됐을 때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말이 하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는 우리를 지은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우리. 말을 하죠. 말을 한다는 얘기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말할 수 있는 우리를 딱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는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의 그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움직이고 살아 돌아다니는 이런 상태에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는 상태예요. 그 말씀이 없는 상태를 우리들에게 뭐 한 거예요? 준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있고요. 내 몸이 하나죠? 내 몸이 하나인데 내가 말을 해요. 내가 말을 하는데 여기에 다른 말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한 몸에서 두 가지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내가 있으면 한 사람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의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면서 입이 하나인데 입이 하나의 말을 가지고 두 개의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다시 말하면 복화술처럼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몸인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두 가지를 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그런 구조가 나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사람은 누구와 누구로? 그래서 남자 하나만 사람 아니고 여자 하나만 사람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였을 때 사람이다.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먼저 말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다른 말을 뭐 하는 거예요? 주셨죠? 그러면 사람 안에 말이 두 개가 있죠. 사람 안에 말이 두 개가 있는 걸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잠들게 하신 이후에 사람에서 남자 그리고 사람에서 여자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 속에서 남자의 말과 사람 속에서 여자의 말로 둘로 이렇게 나눠졌죠. 그죠? 그래서 한 몸에서 하나의 말, 한 몸에서 하나의 말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나눠졌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쪼개진 상태에서 남자가 말을 하고 여자가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남자 있고 옆에 여자 있어요. 이걸 하나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통을 뒤집어 씌워놔요. 통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 놓으면 통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죠. 하나인데 이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남자 들어가 있고 여자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럼 이 통 하나에서 남자가 말할 때 있고 여자가 말할 때 있고, 그 두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라고요. 사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사람의 개념이에요. 사람의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잖아요. 이게 부부죠. 이게 결혼이고요. 자, 그럼 보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죠? 사람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이 남자와 여자로 둘로 뭐 해졌어요? 이렇게 나눠졌죠? 그럼 생명의 말씀은 어디로 갔어요, 그럼? 뭐? 둘 다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일단 인간에게 있었던 그러한 말은 제외를 하고 생기가 들어왔잖아요. 사람에게. 그죠? 생기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온 다음에 그거를 남자와 여자로 쪼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생기가 있었던 이 하나의 말이 남자 쪽으로 갔는지 여자 쪽으로 갔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라고 하면, 분명히 남자에게 생명이라는 게, 씨라는 것이 남자에게 있는 게 맞겠지만, 지금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강조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만 완전하게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이해를 하면, 남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고 여자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런 반쪽이 그런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데, 남자만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남자만 막 이야기해. 그럼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여자가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여자가 막 생명의 말씀, 여자만 막 말해.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언제 생명의 말씀이 있게 되어지냐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라고 하면은,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뭐하다?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여자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영국에서는 어떠한 그러한 거가 있냐면 그 왕족이라는 그 혈통 개념이 있죠. 천왕이라는 그런 개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결혼을 해요? 자기네들끼리 결혼을 하죠. 다른 피를 섞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쪼개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해야지만 완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창세기 6장의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야지만 생명이 완전하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족한 대로 결혼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을 때 용사라는 그러한 개념을 낳았다라고 하죠. 그죠? 힘만 뭐 하는 거예요? 센 사람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났다라는 표현에서 완전히 그들이 육신이 되죠? 육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실 때 어떻게 첫 아담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을 그래야지 차이점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서로 뭐 해졌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되어지는 개념을 아직은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통이 하나가 있는데 통 속에 통이라고 얘기하면 뭐하니까 한 이불 속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이 부부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남자도 하나님의 말씀,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같은 혈통에서 결혼을 해야지만 같은 씨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같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결혼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하시죠? 첫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첫 아담은. 근데 이 첫 아담의 문제점이 뭐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만들어진 이 첫 아담이 문제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바깥에서 들어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라는 거를 뭐 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되죠?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밖에 외부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내가 그거를 순종해야 되는 순종해야 된다. 그걸 율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율법.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마지막 아담은 첫
사람과 같지 않죠? 그죠? 이 마지막 아담이 되신 이분은 땅의 모습, 땅의 모양으로 태어났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아담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죠? 그 외부로부터 뭐 할 수가, 공급 안 받아도 자기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 낼 수 있는 이 사람이죠? 자, 그럼 보세요. 첫 아담은 사람에서 남자와 여자,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남자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여자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서로에게 주어져 있지만 서로 따로 똑 떨어지면 안 되고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뱀의 혼자 유혹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넘어졌죠? 그 안에 말씀이 남편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도 아내를 의지를 해야, 그러니까 서로 의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의지를.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사람이죠. 사람이면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죠? 근데 이 마지막 아담인, 마지막 사람인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자기 여자를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마지막 아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마지막 이 아담은 자기 안에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냐라고 하면 동일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하기 때문에 그 혈통, 피라는 걸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누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든지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택해놓고 그래서 그 안에다만 말씀을 줬어요. 그 안에다만 말씀을, 율법이라는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네들끼리만 뭐 해야 하냐면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같은 혈통끼리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뭉쳐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이 외부에서 계속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 분은 자기 안에 이미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같은 안에서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할 필요가 없고, 이게 이방이라는 어떠한 사람으로 막론하더라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로 만들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이건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의 아내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건 첫 아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첫 아담의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아내, 자기 신부를 찾아서 그를 자기와 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어지든지 로마서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내용,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그 정리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하겠죠? 저도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 입에서도 술술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정리가 아니고 어떠한 개념만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40절부터 볼게요.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첫 아담, 첫 사람은 땅의 형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하늘의 형체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형상과 하늘의 모양이 외부에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마지막 아담은 땅의 형체, 땅의 모양도 가지고 있고 하늘의 형체, 하늘의 모양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얘기. 이게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은데,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비천한 것을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자연적인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대죠. 그죠? 썩을 몸.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만들어진 이 첫 아담. 첫 아담은 썩어질 몸이죠. 썩어질 몸임에도 불구하고 뭔 몸이 있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이 주어진 거죠. 주어졌는데 이 첫 아담은 뭐 할 수도 있어요? 썩지 않은 몸이 버려질 수도 있는 거죠. 버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마지막 아담은 썩을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썩을 몸이 있고 동시에 썩지 않을 몸이 있죠. 근데 이분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이 뭐 하는 거예요? 버려지지 않죠. 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 달라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들은 남자가 아니라 우리들은 여자예요. 자, 첫 아담 안에서도, 첫 사람에게서도 남자와 여자가 있었죠. 그죠? 우리들은 여자예요, 여자.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에서도, 마지막 사람에게서도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우리들은 여자라는 얘기예요. 여자. 그래서 첫 사람 남자는
첫 사람 여자를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첫 사람 안에 남자는 자기 안에 능력이 외부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순종하고 지키면 그 여자를 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이 남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자도 같이 죽는다고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에 매어진 그러한 모든 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안에서 살게 되어지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과 같이 망한다고요. 망해요. 근데 마지막 사람인 남자는, 마지막 사람인 그 남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생명. 자기가 그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요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45절에 보면 첫 아담은 산영이에요. 산영. 외부로부터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럼 쉬운 예를 들면, 저는 이 땅에서는 남자예요. 남자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나는 누구예요? 여자죠? 여자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여자예요. 여자인데 막 말을 해요. 제가 지금 말을 막 하죠. 그럼 이 말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내 옆에 남자가 있죠? 이 남편이죠, 남편. 내 옆에 남편이 있어서, 그죠? 그 남편과 내가 같은 한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지금 여자가 지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내가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율법에서는 같은 한 이불 속에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말이 항상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되는, 같이 이렇게.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라는 거 뭐냐면, 이 남자라는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막 안 할지라도 그가 나와 함께해서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계속 나에게 뭐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계속 밀어줄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계속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얘기. 힘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을 가지고 계신 남자가 되어지고요. 우리는 그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 살게 되어지는 것.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건 그 남편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고
내 육신의 몸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죠. 근데 마지막 이 육신의 몸이 썩어져 없어진 다음에는 이 몸이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몸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그 몸. 그 사람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그 몸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몸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자, 요한복음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남자와 여자를 계속 여러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몸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라고 얘기했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봤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본 건 이 몸은 뭐예요? 썩어질 몸이잖아요. 그죠? 썩어질 몸인데 그 썩어질 몸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을 봤다는 얘기예요. 말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할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라는 그분이 이러한 모양을 모습을 가지고 항상 같이 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배 타고 같이 걸어 다니고 같이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와 항상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의 영광을 보는데 그의 무슨 영광을 보느냐라고 하면 말씀이라는 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말씀.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면 하나의 말씀. 예수 안에는 말씀이 하나더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남자의 말이 있고 여자의 말이 있으면 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가잖아. 두 개가 이렇게. 한 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말. 그죠?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 두 개의 말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 있더라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한다는 얘기. 어려울 수가 있어. 어렵겠죠. 우리들이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남자 따로 있고 여자 따로 있고 남자가 하는 말 따로 있고 여자가 하는 말 이렇게 따로따로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말을 하나로 섞어서 묶어가지고서는 하나의 말로 될 수 있냐라고 우리들이 어려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 그 신약의 사도들이 교회들을 향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말을 하나로 만들어라는 얘기. 하나로. 남편의 말, 그러니까 내 말을 따로 하지 말고 남편의 그 말을 가지고 하라라는 얘기예요. 첫 사람 아담의 아내 여자는 남편의 말을 가지고 안 했어요. 자기 말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뭐해라?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했다. 서로. 그리고 고린도전서인가 어디죠? 여기에 적어놨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모든 의미들이 그냥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생물학적인 그런 여자들은 말하지 말라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 속에 남자 있고 여자 있는 이 여자는 항상 이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를 따르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자가 되어져서 이 남자의 말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는 건 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사람은 남자 여자예요. 그 두 말이 아니라 한 말. 그 말은 처음 사람은 생기가 주어져서 그냥 자기만 사는 그런 말밖에 못해요. 그거 지키면. 근데 마지막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영이 있기 떼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 안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능력이 발휘되어진다는 얘기죠. 이분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분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그리고 그분은 살리는 영으로 자기 아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첫 아담은 죽었기 때문에,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서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말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 개의 말을 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공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네 개로 늘어요. 네 개의 말이 돼요. 네 개의 말. 이 세상에서는 하늘의 말이 두 개 있고 땅의 말이 두 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그래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바다의 생물들이 하는 말이 있고, 땅의 생물들이 하는 말이 있고, 하늘의 생물들이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적행에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생물들이 하는 말과 땅의 생물들이 하는 말은 땅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들이고요. 무적행의 말들과 하늘의 생물들이 하는 말은 하늘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지옥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 영적인 얘기. 지옥. 하나님의 나라도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적행이라는 이러한 세계, 마귀와 음부가 갇혀져 있는 이런 세계도 하늘에 있어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마지막 아담과 첫 아담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기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한번 잘 정리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